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가는 시간을 갖사오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귀한 성경의 말씀이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지고 또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번 주 기억절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연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착한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것,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예, 그렇죠. 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이 너희들을 위한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뜻 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줄이 끊어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를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이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저희가 아, 하나님을 반역할 거.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조 대신 아담과 하와께서 그런 일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아, 이 구원자가 필요하게끔 그러한 일을 만들어 주셨네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을 오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아, 그 구속의 그 사업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도 될 것 같으네요. 음. 예. 어, 이 바울이 옥중 서신이 있는데요. 옥중 서신이 무엇이 있죠? 어,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배우는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가 있고 또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고, 예,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이 되겠죠? 예, 음, 예.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감옥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어, 뭐라 그래나 그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이제 발에 착고도 채이고 쇠사슬에 매이고 그러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서신을 쓰셨나요?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 뭐, 빌립보에서도 약간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럴 적에 이렇게 풀리고 이래가지고선 나온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쓰시는 그 환경은, 로마에 잡혀가서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는 좀, 아, 열악한 환경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렇지만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고 또 이제 쇠사슬로 이렇게 착고로 묶여 있어 가지고 도망갈 수 없게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것으로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공과에 나오는 이제 그 화요일 소지에 그게 잠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바울의 투옥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또 전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 그러한 암담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참 실망이 많이 어, 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던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건가? 바울과 함께 하는 건가? 뭐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 옥에 갇혀서 저렇게 있는데 하고 실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혹시 실망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쓰고자 하신 거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감옥에 있는다는 거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은 아닌데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하라. 그리고 또 자신보다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 중에서요, 조차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어,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울처럼 물론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저기가 많은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천사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경륜이 과연 무엇일까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아, 인간이 선택해서 지은 죄, 아,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류의 운명인데 그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하셨다는 것.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은 생명을 준 모든 인류를 구속을 하셨다 그러는 것은 천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참 흙길을 걸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흙길을 걸으면서 그 좁은 인간의 몸속에 갇혀 계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거를 다 미리 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그 수치와 그 고통을
그걸 감내하면서도 우리 하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직접 창조주께서 오셨다는 거는 정말로 천사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 더군다나 우리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 결론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사로 인사하는 것은 천사도 살피기 원하는 깊은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소망과 평화의 선물 가운데 그들이 거하기 때문이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골로새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주의 말씀은 생명이며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타심을 보여주며 연합된 교회를 강조한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자라며 그때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씨를 땅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고, 자, 줄기가 생기고 잎이 달리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거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거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러한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가르쳐 주기 원했고, 복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것은 생명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라나고 우리 안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월 소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을 읽어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무엇에 감사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1장으로부터 이 8장까지는 정말로 어, 이 참, 1장의 3절로 8절 이 말씀이요. 너무 말씀이 좋더라고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빼놓은 거를 읽도록 예, 하죠. 예, 여기 제가 올려드렸어요. 예, 좀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여기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 그렇게 이랬는데 마음이라고 그러는 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를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그 마음으로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교인들을 마음으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또 다음번 어, 말씀을 한 여기에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바울이 이제 그 감사하는 그 기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저자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제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었다.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이게 중보를 하잖아요.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이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대제사장 그 인간 성소의 대제사장이 하였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간직하고 계신다는 그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서 이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그러한 마음, 이 빌립보의 모든 그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 대제사장이 그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다 품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의 이름을 모두 품고 계신 것처럼 이 바울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빌립보 그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자신이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일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친 그러한 하나님의 참 훌륭한 일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감옥의 벽도 막지 못함.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 소주로 넘어가겠는데요. 아,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중요한 말씀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월요일 제목에는 이제 바울의 기도 요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그 바울 사도께서 기도를 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내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들을 많이 중심적으로 하는 게 보통 평범한 기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볼 때에는 항상 그러한 자신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강하고 또 교회를 위한 그 교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그 안녕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그러한 아, 폭이 좁은 그러한 기도에서 벗어나 굉장히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과정 공부에서 깨닫게 되네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어,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체크해 놨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햇빛처럼 투명해야 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들어와요. 아, 우리가 세계 삼원색을 배웠잖아요.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은 빨강, 빨강, 노랑, 파랑인가요? 또 오랜 옛날에 하고 생각해 보지 않으니라 갑자기 혹시 예, 근데 그 빛의 삼원색은 색깔이 다 합하면은 흰색이 투명한 색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햇빛도 저희들에게 많은 색깔을 이렇게 합해서 우리에게 빛을 전해줄 때에 그 빛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지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청결해야지 된다. 그래서 어, 어디에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밝은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네요. 그리고 참 우리 자신들에게는 의로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투명한다 해도 그래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어두움이 많이 깃들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돼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햇빛처럼 투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의 참 소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더 많은 빛을 이렇게 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투명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거랑 비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 여기서 혹시 말씀해 주실 말씀들이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바울은 정말로 자신의 그 투옥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 화요일 소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수로서 고립되어 있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이 되고 고독하게 생각이 되고 안 좋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의 그 가택연금 상태를 가지고
많은 뭐라 그럴까, 어두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영적 지도자가 뭐 누명을 쓰고 뭐 감옥에 가 있다 하게 되면 참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안쓰럽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로마 황제의 그 시위대 사람들이나 그 황제의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이, 아, 이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그것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러한 속박의 상태에 있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던 열성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냥 그 두려움 없이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잡혀 있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그런 것이 그것이 뭐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이 틀린 우리 평범한 인생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틀린 그러한 신앙의 생애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으로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가 선교 사업을 하다가 갇힌 상태가 돼서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나가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있는가 하게 되면 바울을 적대하거나 아니면 시기심이나 뭐 이런 그러한 마음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바울의 그 처지가 오히려 더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바울은 사랑해서 하나, 투기심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와, 참으로 참 그 영적인 그 생각이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도 따라가야 될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 같은 그러한 마음, 나는 망하고 너는 흥하여야 되리라 하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참 숭고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에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기심과 경쟁심에서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증거가 된다면 나는 음, 하겠다. 예. 그런 마음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으네요. 예, 그러면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골로새서로 넘어가네요. 이 골로새서가 어떻게 또 생겼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 에바, 네, 사도 바울이 이제 가지,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하다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가서 이제 마게도냐.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빌립보의 첫 그 선교지로다가 세워진 그 교회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는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읽어가게 되면 골로새도 바울이 세운 거다 생각을 하는데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동안 선교 사업을 했는데 그곳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 이 진리의 빛을 받고 골로새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전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라고 이렇게 얘고 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러한 교회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렇게 바울이 참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또, 어, 에바브라도 또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그 계속 연결돼 갖고 결국 오늘의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복음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옥중에 갇혀서도 또, 참 많은 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잠깐 여기서 골로새서 이 1장 여기에서 본 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가지는 어, 여기 이제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첫째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그들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과 사랑의 근원이 되는 하늘의 소망, 그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과 열매 맺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계속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참, 그들의 그 믿음은 참 참된 은혜를 듣고 알고 경험을 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참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사명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성장으로 나타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목요일 소지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고 그 바울의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는가 그러는데 정말 그곳에서 보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밑에 가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참, 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마음.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중보 기도의 그러한 또 역사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할 때 그들이 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해서 열려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참,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죠. 제가 참 죄인이라는 걸 몰랐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양심대로 나쁜 일 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근데, 제가 정말로 죄인인 거를 깨달은 때가 있었어요. 사랑이 없는 자라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구원자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에, 받, 아, 참 생명을 내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는데도요, 제가 예전에는 선하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 자신이 있었는데, 제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서는요,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제가 그 믿음 생활을 해서 늘, 뭐라 그럴까, 예수님 앞에 담대하지 못했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자부심이 없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구했죠. 성령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냐면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어, 분명히 나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자꾸 저를 바라보니까 제 속에 있는 이기심과 그야말로 교만한 마음과 조금만 뭐 하면 막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할꼬.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자녀라 하는 그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를 위해서 베풀고 계신가,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정말로 얼굴이 뭐 뻔뻔스럽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가 많아요.
근데 내 의는 전혀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의만이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니까 제가 비록 죄인이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나의 반석이 되신다.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가 있고 신뢰가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피곤해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막 헛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요. 굉장히 많이 그러한 저의 모습이 예민하게 저한테 와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저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도 막 생길 텐데요. 이제는 좀 담담해지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를 좋은 쪽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또 대화 나누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니까 더 큰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의 완전함을 원하시고 저의 완전함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를 했어도 그러니까는 7번 실패를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또 이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말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4가지 주요 원천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4가지 원천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음. 여기 아, 보면은 1, 2, 음. 3, 4, 이 저자가 말씀해 주신 게 있죠.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의 원천은 성경이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대언의 영을 통해 마지막 때를 위한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 대언의 영, 우리 Y 여사께서 쓰신 책을 읽으면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참 이 우리 와이 여사의 그 영감받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열려지게 되고 깨닫게 돼 가지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그 대언의 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정말 열심히 우리가 살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또 그분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닫아주시기를 요청함으로써 우리가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뜻대로 가는 게 많거든요,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열어주시거나 닫아주시기를 요청함으로써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또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알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30장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한다. 물론 누구도 그 본성이 주께 합당한 이는 없으나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높은 부르심을 따라 행하도록 요청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예. 또 바울은 또한 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나열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 영감의 교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를 통해서만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고 이 일을 마음에 주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영혼을 회개시키기에 족한 능력을 얻고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 무기로 삼을 때 그들은 원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과 또 믿음, 그 말씀을 믿고 또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강구를 올려야지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금요일로 가면은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저희들의 모범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혹시 말씀, 어, 또 우리가 또 빠진 것 같은 그런 말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기도문을 읽고요. 그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발걸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가득하지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매일 주님의 지혜를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꺼지질 않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린대도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